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산화빛계 육효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화빛계의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화빛계의 그 개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괴사, 단사, 대상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괴상을 잠시 보시면 산화빛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래는 불이 있고 위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산이 있고 아래는 불이 있어 가지고 꾸밀 빛자를 썼죠. 이 꾸밀 빛자, 클분자인데 꾸밀 빛자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빛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꾸민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보고 말하느냐, 아름다운 세상을 꾸미는 걸 보고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체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만들고 하늘의 문체로 가지고 인간의 문체를 꾸몄을 때 진정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산화빛계입니다. 또 괴상으로 보시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머문다는 뜻을 갖고 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명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는 거라고 하는 것은 밝음에 머무는 것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괴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괴의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문체로 가지고 인간의 문체를 꾸미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산화빛계 꾸밀 빛자의 뜻입니다. 괴상으로 말씀드리면 밝은 진리에 머무는 것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빛계였다.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육효사를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육효사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괴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간단하게 복습을 한 연후에 육효사 공부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읽었던 괴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는 꾸밀 빛자입니다. 그래서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을 가지고 양을 꾸미고 양으로 가지고 음을 꾸며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꾸미는 거, 그것도 꾸미는 것이요. 또 이상학적인 의미로는 하늘의 문체로 가지고 인간의 문체,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꾸미는 것이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꾸몄으니까 하늘의 법칙으로 꾸몄으니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하니, 비는 형하니 소리 유유왕하니라.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소리 유유왕에 대해서 오랜 시간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꾸몄으니 이 유유왕 해야 될 텐데 왜 작을 소자를 붙였는가? 왜 이 유유왕이라고 하지 않고 소리 유유왕이라고 했는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칠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천문으로 가지고 인문을 꾸미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꾸미면 형통해질 수 있는데 자, 왜 소리 유유왕이라고 했는가? 꾸밈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꾸밈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는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만들 때 문물 제도만 그렇게 꾸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가야 되느냐? 진실할 붙자, 밑불 붙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마음과 함께 했을 때 아름다운 꾸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죠. 진정 아름다운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꾸밈만 갖고는 부족하고 진실한 믿음, 이것이 따랐을 때 진정 아름다운 꾸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만 있었을 경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리자 앞에다가 작을 소자를 붙여서 소리유유왕이다. 이 작을 소자를 붙이게 된 이유가 바로 꾸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리유유왕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소리유유왕의 뜻을 잘 짐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괴사의 내용에 대해서 공자께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구절에 소리유유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 끝 무렵에 공자께서 결론식으로 말을 붙여가지고 해설을 갖다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비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삼으면 형통해진다. 그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삼고 했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유래의 문강고로 형하고 자, 이럴 때는 꾸밀 문자입니다. 유가 와가지고 강을 꾸민 고로 형통하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산하 빗개가 지천택개와 상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천택개는 자, 아래는 하늘이 있고 위는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는 땅이고 아래는 하늘이고 이것이 바로 클태자 택개입니다. 지천태라고 하는 것은 통할 태자라 상하가 통하고 하늘과 땅이 통해서 만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택개입니다. 그런데 자, 이 택개를 보면 위에는 자, 위에는 엄만 있고 아래에는 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자, 위에 있는 유가 와가지고 강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래에는 강만 있고 위에는 저 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강이 와가지고 유를 꾸미고 또 위에 있는 유가 와가지고 강을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만 있는 곳에는 엄이 와서 꾸미고 엄만 있는 곳에는 자, 양이 와서 꾸몄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산개가 진데 강이 와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아래는 하늘 양만 3개 있는데 엄이 와가지고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시 단사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비형은 꾸며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유래의 문강고로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서 부드러울 유자에 올레자니까 유가 와가지고 자, 강을 꾸민 고로 형통하고 분강하야 강이 나뉘어져 가지고 상이 문유고로 이럴 때 상자는 윗상자인데 올라갈 상자입니다. 올라가 가지고 유를 꾸민 고로 위에 지천택개의 위에는 엄만 있었는데 아래에 있는 강이 올라가 가지고 유를 꾸몄다는 겁니다. 유를 꾸밈으로써 산하빗개의 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고 소리 유유왕 하니, 자, 이로운 바, 갈 바가 있으면 조금 이롭다. 의지할 바가 있고 갈 바가 있으면 조금 이롭다라고 하니 하늘의 문체다. 하늘의 문체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삼는 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소리 유유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진실한 믿음이 가미되었을 때 진정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소리 유유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리 유유왕하니 천문야이요 문명이지하니 인문야이니 밝은 문체로서 머무는 것이 인문야다. 다시 개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밝은 문체라고 하는 문체 문자 밝을 명자는 바로 여기 있는 불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밝은 문체입니다. 이 밝은 문체로 가지고 산은 머물지라 머무는 것이죠. 사람은 밝은 문체에 머물러야 된다. 그것이 인간이 행해야 될 길이요. 그것이 인간의 문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문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인도라는 뜻이죠. 사람이 가야 될 길은 밝은 문체에 머무는 것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이지하니 인문야이니 간호천문하야. 그래서 풍지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문을 갖다가 꿰뚫어 본다 하야 이찰시변하며 이로써 살필 찰자 떼시자 변할 변자입니다. 그래서 떼시는 주로 시성을 의미하는데, 자, 산하비계에서의 이 시는 사시의 변화를 보고 말한다. 시성의 변화가 아니고 사시의 변화로 읽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시의 변화를 갖다가 살핀다라고 하며 하늘의 문체를 꿰뚫어 보니까 하늘의 문체, 하늘의 섭리는 사시의 변화로 드러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시의 변화는 풍지관계와 내지 옛계 단사에 나오듯이 사시 불특이었지 않습니까? 사계절의 변화가 어긋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섭리가 사계절의 변화로 드러나는데 그 사계절의 변화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으니까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찰시변하며 간호인문하야. 그래서 인문을 갖다가 꿰뚫어 보고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꿰뚫어 보고 이 하성천하하나니라. 이로써 교활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룰 성자죠. 천하의 교활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아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꾸미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꾸미는 것이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을 가미시켰을 때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음을 교화시켜가지고 화성천하를 이룬다는 겁니다. 천하 사람들을 교화를 갖다가 시켜서 천문을 가지고 인문으로 꾸미되 진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꾸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뜻의 범주에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실천적인 덕목으로 상에서 이르기를 사나 유하가 비니 산 아래 있을 유자 불화자입니다. 산 아래 밝은 문체가 있는 것이 비다. 그래서 밝은 문체에 머무는 것이 비다. 이렇게 군자는 이하야 깨달아라는 거죠. 밝은 문체에 머물러라. 그래서 군자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명서정하되, 그래서 여러 서자 정사정자입니다. 여러 가지의 정사를 갖다가 밝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정사를 갖다가 밝게 하되 무감초록 하나니라. 없을 무자 감히 감자입니다. 꺾을 절자 오곡자입니다.
그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무감절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세 개의 의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옥이라는 말은 옥사를 갖다가 처리하는 걸 절옥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꺾을 절자라 옥을 꺾는다는 것이 아니고 옥사를 공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도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 또 백성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옥을 가지고 비유법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사를 밝게 하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옥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없을무자 감이감자라고 하는 것은 감이 없다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옥사를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옥사를 내 개인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위해서 처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옥사를 공정하게 처리해서 사법정의를 실현시키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에서 무감절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이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을 범주로 해서 항상 64개를 읽어 나가고 육효사를 갖다가 해석을 하셔야 된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하빗계의 전체적인 뜻의 범주에서 산하빗계의 육효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구입니다. 그래서 꾸밈의 첫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효사를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빗계 육효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어야 될 것이 초요입니다. 그래서 초구, 유기, 구삼입니다. 이까지 올라갈 때는 꾸밈이 점점 많아집니다. 구산까지는 꾸밈이 커진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꾸밈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육사와 유고, 상구, 여기 있는 육사서부터 유고, 상구를 올라가면서는 꾸밈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구에서 유기, 구삼을 가면서는 꾸밈이 점점 많아집니다. 육사에서 상구를 가면서는 꾸밈이 점점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점점 적어진다. 여기까지는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산하빗계 초구는 비기진이 사거이도 이로다. 상활 사거이도는 불성야이니라. 꾸민다고 하는 것은 외양을 꾸미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양을 꾸미는 것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고, 또 인간의 법칙 속에서도 강과 유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강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도 있어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즉 세상을 다스리는데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양의 조화, 꾸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확립하는 여러 가지 법규, 실천을 해야 될 어떤 예약,
문물제도 이런 것 안에서도 꾸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꾸밈이라고 하는 것이 분을 바르고 옷을 조화롭게 입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육효사를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겠죠. 자, 천문으로 가지고 인문을 꾸미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꾸미는 이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기진이 발짓자입니다. 그 발을 꾸민다는 겁니다. 그 발을 꾸민다고 하는 것은 행실을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을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하늘의 법칙인 천문으로 가지고 인문을 꾸며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발을 꾸민다는 것이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양발을 신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기진이 그 발을 꾸미는 것이니 버릴 사자 술의 거자입니다. 말미암을 이자를 넘어서서 걸을 도자를 썼습니다. 수레를 버리고 걸음 이로다. 수레를 타고 가는 걸 포기하고 두 발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잠시 산업있게 육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계급으로 따지면 이 육효를 갖다가 계급으로 따지면 이 초요는 백성입니다. 백성 천민입니다. 백성과 천민이 수레를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은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져야 될 사람입니다. 져야 될 사람이 또 탄다면 예법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비기지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꾸미는 걸 보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발을 꾸민다고 하는 것은 행실을 꾸미는 건데, 그 행실을 꾸미는 건데 초구는 일반 백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레를 버리고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자께서 상활 사거이도라는 뜻은, 수레를 버리고 걸었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어불성야이니라. 그래서 오를 이자, 을이 이자죠. 오름으로, 의리로 여러 가지 문물제도라든지 예학으로 따져봤을 때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의리로 가지고 안일불자 탈성자, 의리로서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행실을 올바르게 꾸몄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로 따지면 10살 줄입니다. 나이가 제일 작은 10살 줄이 수레를 타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실을 올바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천문으로 가지고 인문을 꾸몄다는 말이, 자,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뜻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버선을 신는 이런 뜻이 아니다.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호로 왔습니다. 2호로 와가지고 유기는 비기수로다 상활, 문기수는 여상응야 인이라. 유기는, 자, 꾸밀 비자에 거기자, 기다릴 숫자인데 여기서는 특수염 숫자입니다. 턱에 붙어 있는 수염 숫자입니다. 특수염 숫자죠.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턱에 붙어 있는 이 수염이라는 것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턱이 움직여야 수염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유기는 꾸미는데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턱이 움직임에 따라서 꾸며져야 되니까 내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역에서 특수염 숫자가 몇 군데서 나옵니다. 마찬가지 그 역할의 뜻은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를 못해서, 자, 쾌하지 못하다, 불쾌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구조상의 비율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부득불 움직여야 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는 자 비기수 1호다. 공자께서 비기수는 그 특수염을 갖다가 꾸민다고 하는 것은 여상흥야이니라. 더불어 여자 윗상자 일흥자 있기야자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일흥자가 함께 흥한다는 뜻도 되는데 움직일 통자의 뜻입니다. 더불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위와 더불어 움직인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윗상자니까. 위는 누구를 말하느냐? 잠시 산하비계를 보시겠습니다. 신체 구조로 따지면 여기가 발입니다. 여기가 발이면 이쯤은 장단지쯤 와야 되는데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특수염으로 왔습니다. 2호가 만일 특수염이라면 여기 있는 9삼은 턱이 되지 않겠습니까? 9삼이 턱입니다. 그래서 9삼이 움직여야 6이는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6이가 9삼과 함께 더불어 여자가 붙어 있습니다. 9삼과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6호를 보시면 이 6호는 유교와 응효의 관계인데 같은 음이라서 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 있는 구상과 아래에 있는 초구와 서로 친할 수 있으니까 비요, 사귈 비자죠. 비요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윗턱이라고 했으니까 구삼이죠. 구삼과 친할 수 있습니다. 구삼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2호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상활, 자, 분기수는 그래서 자, 꾸밀 비자에다가 거기자 특수염 숫자를 써서 비기수는 자, 그 수염을 꾸민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 여자 윗상자 일흥자 저 일흥자가 움직일 동자의 뜻이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와 더불어 여자니까 위와 더불어서 움직임이니라. 수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턱이 움직이면 턱이 꾸미면 따라서 꾸며야 되는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2호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고 이제 3호로 왔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초요보다는 2호가, 2호보다는 3호가 꾸밈의 도가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호는 다시 산하빗계를 보시겠습니다. 아래가 화, 이깨입니다. 아래가 이깨라 설계편에서 이는 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요 태양이고 진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삼을 읽어야 됩니다. 구삼을 읽어야 되는데 이 구삼효까지 분식, 꾸밈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꾸밈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증가한다, 많아진다. 그리고 4호부터는 꾸밈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삼은 이깨의 끝입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밝음을 나타내는 이깨의 끝이라 꾸밈의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꾸밈의 극에 달했기 때문에 구삼효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삼은 비여유여이니 영정이면 길하니라. 상활 영정지길은 종막진흥야이니라. 자,
꾸밀 비자에 젖을 유자입니다. 젖도록 꾸몄다는 겁니다. 꾸며서 젖은 듯 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추 해석을 조금 해서 빛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화장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도 화장을 갖다가 잘 하면 젖은 뜻이 화장이 잘 먹어가지고 촉촉하게 화장이 먹어져서 빛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젖을 유자의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젖어서 빛나도록 꾸몄다는 뜻입니다. 젖어서 빛나도록 꾸몄음이니 꾸밈의 극에 달했죠. 극에 달했는데 영정이면, 영원히 발음이면, 꾸밈에만 지우치지 말고 영원히 발음이면 길하리라. 공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활 영정지 길은 영원히 바르면 길하다고 하는 것은 끝날 종자 마침내 종자입니다. 없을 막자고 언덕능자인데 여기서는 업신여길 능자입니다. 그래서 자 꾸몄는데 젖은 뜻이 꾸몄습니다. 꾸밈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꾸밈을 가장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자 만들어서 꾸밈을 많이 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촉촉하게 젖어서 빛나도록 꾸몄습니다. 그렇게 꾸며가지고 영원히 길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바르면 길하다는 것은 공자께서 끝내 없을막자 업신여길 능자입니다. 자, 끝내 업신여기지 못함이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갖다가 꾸몄기 때문에 촉촉하게 젖어서 빛나도록 꾸몄습니다. 가장 많이 꾸몄다는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끝내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얼굴에 바르는 꾸밈을 천박하게 하면 업신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촉촉하게 빛나도록 꾸몄습니다. 그래서 길하고 또 영원히 바르면 길하다는 뜻이죠. 영원히 바르면 길하다는 뜻은 끝내 마치도록까지 사람들이 남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천문으로 가지고 인문을 자 촉촉하게 젖어서 빛나도록 꾸미고 영원히 바르면 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사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삼효까지는 꾸밈을 많이 해가지고 촉촉하게 빛나도록까지 꾸밈을 했는데 육사부터는 꾸밈을 조금씩 적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여 파여하며 백마하녀하니 비구이면 홍구니라. 상활 육사는 당이 의야이니 비구 홍구는 종무구야이니라. 자, 육사는 비여 파여입니다. 저 파자가 흰머리 파자입니다. 흰머리 파자. 이제 사요서부터는 흰백자를 써가지고 희게 꾸몄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원래 색의 본바탕 색깔이 흰색이라,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본바탕의 색깔이라 꾸미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늘의 명으로 부여받은 본성, 그것이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흰색이라는 것은 꾸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여파여하며 꾸밈이 희다고 하며 자, 머리가 센 흰머리 파자입니다. 그래서 꾸몄는데 흰머리처럼 꾸몄다니까 굉장히 소박하게 꾸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여파여하며 백마하녀하고 흰백자에 말맞자 날개 한자입니다. 백마가 날개와 같이, 백마가 날개를 달았다는 건 나는 뜻이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마가 나는 뜻이 달린다라고 하고 비구이면 안일비자 도둑구자입니다. 도둑이 아니면 혼인을 구함이라. 혼구라고 하는 것은 혼인할 혼자에 화친할 구자입니다. 혼인을 구하는 것이다. 자, 잠시 육효사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육사를 읽고 있습니다. 육사는 초구와 응효입니다. 초구와 응효라. 초구는 자 발을 꾸몄는데 행실을 바르게 했던 초구입니다. 초구의 짝이 누구냐? 육사입니다. 육사가 백마를 타고 나는 뜻이 초구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초구에게 달려가는데 아래에 있는 구삼하고 친할 수 있습니다. 구삼하고 친할 수 있는 비호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초구에게 가는데 구삼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초구에게 시집 가는데 아랫집에 있는 구삼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적으로. 그래서 이 육사가 흰말을 타고 나는 뜻이 초구에게 달려가는데 자 어떤 걸 훔치려고 하는 비구, 도둑이 아니라 초구에게 혼인을 구하러 말을 타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어 파여이니까 소박하게 꾸며가지고 말을 탔다는 건 건도를 탔다는 얘기도 되겠죠. 건도를 타고 하늘의 법칙을 타고 초구에게 혼인을 구하러 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어떻게 해설을 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사에서 상활, 육사는 당이 어야이니 마땅할 장자, 마땅할 당자의 자리 위자입니다. 그 자리는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사는 음요의 자리에 음이 왔습니다. 자리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야이니 자 의심할 어짜입니다. 지금 육사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납이 있게 육효를 보시겠습니다. 육사의 짝은 초구입니다. 초구의 입장에서 구사와 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음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당이 자리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두 번째, 육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이 육사가 앞으로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의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충천근께 사요가 혹약재연이지 않습니까? 혹 띄었는데 연못에 있는 자리입니다. 혹 왜 띄었느냐? 자, 자신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띄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천근께 육효사의 내용이 나머지 63개 육효사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구의 입장에서도 의심스러울 수 있고 육사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의심스럽다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이 어야이니 자리는 마땅한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의심스러움이니 비구 홍구. 자, 도둑이 아니면 혼인을 구하는 것이니, 도둑이 아니면 혼인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이고 어떻게 보면 혼인을 구하는 거라 자 남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 저 사요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망설여지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구비구라고 하는 것은 자 도둑이 아니라 혼인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초구와 혼인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종무구야이니라.
그래서 끝내 허물이 없게 된다. 만일 아래에 있는 사묘와 같이 친하고 사묘와 같이 혼인을 하려고 했다면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갖다가 꾸미는데 사요가 가야 될 초구하고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행실이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고 오요로 왔습니다. 자, 유고는 비유구원이니 속백이 전전이면 인하나 종길하니라 상활 유고직일은 유의야니라.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고는 성인의 자리죠. 그런데 양자리에 음이 와가지고 유약한 임금입니다. 이 유약한 임금이 하늘의 법칙, 즉 천문으로 인문을 꾸며야 되는 이 꾸밈의 도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비유 구원입니다. 언덕구자의 동산원자입니다. 언덕에 있는 동산을 꾸미는 겁니다. 언덕에 있는 동산을 꾸미는데 언덕에 있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역학자들이 대다수 현인이 살고 있는 데를 언덕 위에 있는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의 지혜로운 어질현자를 쓴 현인들이 살았던 데가, 자, 영화 같은 데 나올 때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언덕 위에 소박한 정원으로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소박한 집에서 현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들이 가서 상고초려를 해가지고 모셔오는 장면들이 저희들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인들이 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언덕 위에 있는 동산을 갖다가 꾸미는데 유고는 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임금이 구원, 언덕에 있는 동산을 꾸미는데 본인은 유약해서 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인을 갖다가 모셔오기 위해서 선물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선물을 갖다가 보냈는데 속백이 비단백자입니다. 비단 한 속입니다. 그 선물을 비단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으로 보냈는데 전전이면 모자랄 전자입니다. 그래서 현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비단 한 속을 보내는데 그 비단 한 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박한 선물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이면 꽉 차지 않고 선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선물을 적게 보냈다는 인색할 인자를 써서 인하나, 인색하다고 하나 종길하니라. 끝내는 길하다. 끝내는, 비록 보내는 선물은 작지만 거기에 유고 임금의 진실한 믿음, 정성을 갖다가 합치면 끝내는 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자께서 소상사에서 유고직일은 유의야이니라. 그래서 유고가 길하다고 하는 것은 자, 언덕 위에 동산을 꾸미는데 필요한 또 모시고 오려고 하는 현자에게, 현인에게 속백전전이라 비단 한 묶음을 보냈는데 모자라게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내는 길하다. 자, 보내는 예물은 작았지만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길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희야이니라. 있을 유자 기쁠 희자입니다. 내면적인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기쁠 희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울 낙자는 외면적인 즐거움을 보고 말하는 것이고 기쁠 희라고 하는 것은 연락을 말하는 거겠죠. 성인 지도를 깨달음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 그러니까 언덕 위에 동산을 꾸몄다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으로 하늘의 문체로서 꾸몄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체로서 꾸몄기 때문에 있을 유자 기쁠 희자. 하늘의 문체로서 꾸미니까 길했고 내면적인 기쁨이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유고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효입니다.
상구는 백빈이 무구이니라. 자, 상활 백비무구는 상덕지야이니라. 자, 상구에 백비는 무구이니라. 아까 자, 흰머리 파자도 나왔습니다. 흰머리 파자는 완전히 흰색은 아니겠죠. 약간 검은색이 끼어 있지 않겠습니까? 흰머리 파자는 소박하게 꾸몄다라고 의미를 해석을 한다면 흰백자를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흰백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색의 바탕색이 되는 것이 백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색이 모든 색의 바탕입니다. 모든 바탕이 되는 백색으로 가지고 꾸몄다고 하는 것은 꾸미지 않았지만 모든 바탕이 되도록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몄는지 꾸미지 않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도통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구분 못하는 인사적인 표현입니다. 그 수준이 인사적 표현으로 따진다면 그런 것이 백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몄는지 꾸며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는 거고, 흰백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색의 바탕이 되는 색깔이라 모든 색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백색으로 가지고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비는 흰색으로 꾸몄음이니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색의 바탕이 되는 색으로 꾸몄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상활 백비무구는, 자, 흰색으로 꾸몄는데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덕지야이니라. 윗상자는 하늘을 의미를 합니다. 통상 윗상자는 하늘을 의미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얻을 덕자 뜻지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뜻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뜻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색의 바탕이 되는 백색으로 꾸몄다는 건 꾸미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자, 모든 색의 바탕이 되는 백색으로 꾸미고 꾸민 것 같지 않게 꾸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바탕이 되는 색으로 꾸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천문으로부터 뜻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천문으로 가지고 인문을 갖다가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이 천문으로 가지고 진실한 마음과 함께 인문으로 꾸민 것이 백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꾸민 것이란 사심 하나도 없이 본바탕이 되는 백색으로 가지고 꾸민 거,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문을 꾸미는데 내 생각은 하나도 가미되지 않는 백색의 진실한 마음으로 꾸민 것이 백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은 산하빗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산하빗계의 육효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인 하늘의 문체로 가지고 인문, 사람의 문체를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육효사에 들어와 가지고, 자, 행실을 바르게 꾸미는, 발을 꾸민다는 그런 꾸밈에 대한 얘기서부터, 자, 비여파여라고 하는, 자, 소박하게 꾸미고, 또 젖은 뜻이 빛나게 꾸미고, 마지막에는 백비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색의 본바탕이 되는, 자, 백색으로 가지고 꾸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듭거듭 말씀드리듯이 외양을 꾸미고 화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버선을 신는 그런 꾸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법칙을 꾸밈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하빗계고, 사람들은, 자, 밝음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지밖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군자 지도를 벗겨 먹고 깎아 먹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군자 지도가 벗겨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군자의 처신은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지박계입니다. 자, 오늘 산하빗계 육효사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